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생기로.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오늘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몸이 많이 지치고 또 지치다 보면 많이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에 잠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체력이 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잘 안 생기고 집중력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막 잠이 계속 잠이 와서 잠을 많이 자는데도 편치가 않고 어떤 분들은 식욕이 막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식욕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렇게 무기력의 증상들이 여러 있다고 합니다. 몸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고치려고 사람들은 그래서 운동해야지 운동도 하고 심하면 좋은 것도 좀 먹고 또 병원 가서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때는 이 몸의 무기력함 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의 이 신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때로는 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고 고단하고 그런데 그것이 심화해져서 내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무력감이 느껴질 때 혹 이것이 단지 날씨 탓이 아니라 혹은 요즘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이러한 것은 아닌지도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진단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의 피곤함보다 더 중요하게 늘 다루어져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심령은 요즘 생기가 넘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마음에 혹은 무력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잘 살아나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뿐만이 아니라 이 더위에 못지않은 인생의 뜨거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생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귀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과 많은 사건들 또 많은 환상의 이야기들도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환상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주제가 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주신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생명을 처음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 아니 이미 죽었구나 하는, 그래서 생명의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죽음은 결론이 아니다, 나의 결론은 언제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또 그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에스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느 때의 선지자였습니까? 에스겔서 맨 앞에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이 벌써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때 불러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즉 이 생기가 없는 메마른 뼈들이 곧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풀어주신 겁니다. 뼈들이 다 말랐다, 생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다 멸절되었다, 우린 망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지 못한, 오히려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들이 스스로를 봐도, 다른 이방의 족속들이 자신들을 봐도 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회생 불가능하구나 라고 판단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그 뼈들 무더기인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의 완전한 절망의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를 걸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정확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기운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임을 에스겔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완전히 죽어져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후에 야, 여기는 진짜 생명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헛된 것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갔던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갔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 버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힘과 다른 이방 민족의 힘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버린 것이라고, 나를 버린 것이라고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마른 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인생들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보면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모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모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마침내 죽어야 될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도 있는데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모탈, son of man, 인자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죽게 될 너 인간아, 이렇게 지금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에스겔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저기 누워있는 저 마른 뼈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그 에스겔은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살과 근육이 있고 그래서 산 사람이구나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마침내 저 마른 뼈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식, 죽을 수밖에 없는 모탈, 죽을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결국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마른 뼈 무더기 속으로 다 들어갈 운명일 뿐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탐방하게 되면 보통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체코입니다. 체코의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왜 거기를 가냐 하면 종교 16세기 종교개혁보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라고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이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프라하, 체코 프라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의 역사가 있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사람들이 순교했었던 자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 야누스의 막 동상도 있고 야누스가 목회했던 교회도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부터 이제 종교개혁 탐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프라하까지 간 김에 꼭 들르는 곳 하나가 있어요. 이 프라하 도시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1시간 반 좀 나가면은요, 쿠트나호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별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그 이름이 해골 성당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저게 다 해골입니다. 예,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막 하늘 천장에 진짜 사람뼈예요. 사람뼈와 해골들로 막 장식을 해놨고 멋지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사진은 30대 때 저의 모습이에요. 벌써 영하죠. 뭔가 이렇게 제가 누군지 모를 해골 머리를 막 만지고 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거 다 뼈 무더기입니다. 저것으로 성당 한 반지하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 안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가득합니다. 사방 어딜 둘러봐도 다 뼈 무더기입니다. 창피하니까 빨리 넘겨주세요. 이거 말고 그냥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성당이 왜 해골 성당이 여기 이루어졌냐면 이제 13세기쯤에 한 수도 원장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아마 성지순례 했나 보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 흙 한 줌을 이렇게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신성한 흙이다.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뿌렸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죽으면 그 신성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흙이 뿌려진 거기 나도 좀 묻히고 싶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묘터가 됐는데 13세기, 14세기 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얀 후스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소위 후스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그 도시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으로부터 핍박받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또 곧 후에 흑사병이 있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무덤에다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무덤에다가 막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많이 묻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미 있었던 뼈들을 다 걷어서 이 성당 지하에다가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19세기 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뼈들을 가지고 성당을 멋지게 이제 이렇게 장식한 것이 기원이 된 거, 그게 이제 이 해골 성당의 시작이었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골 보러 돈 내고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뼈들을 가지고 정말 가보면, 야, 어떻게 뼈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정말 멋지게 이제 그 진짜 사람 뼈들로 수만 시체의 뼈들이죠. 그 뼈들을 막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술적으로 만들어 놔도 들어가니까 으스스하더라고요.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곳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랑 예수님 동상도 있거든요. 아무리 멋지게 막 꾸며놓고 여기가 성당입니다, 여기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왠지 섬찟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심지어 돈 내고 들어가서 흥미롭게 관광하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서는 요만큼도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그 뼈들이 수없이 많아서 제가 해골뼈 만지면서 사진도 찍었지만 제가 만진 해골뼈가 누구 뼈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분명 이 뼈들도 수백 년 전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뼈들이었을 것인데, 그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 있죠?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 감독들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케네스 브래나라고 하는 이가 만든 영화의 한 스틸컷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햄릿이요, 길을 가다가 무덤을 파고 있는 일꾼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무덤을 파는 일꾼이 해골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 해골뼈는 도대체 누구 뼈인가? 그랬더니 이 무덤을 파는 사람이, 이 뼈는요, 요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뼈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햄릿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처럼 햄릿이 이 요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해골, 두개골을 이렇게 딱 손에 들고 보면서 말하는 대사가 그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요. 이 요릭이 누구였냐면, 밑에 있는 사진처럼 햄릿이 어렸을 때 궁정 어릿 광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과 귀족들을 재밌게 해주고 웃겨 놀아주는, 요즘식으로 하면 연예인인 거죠. 그런데 햄릿이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어릿 광대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같이 놀고 뒹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의 두개골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가엾은 요릭, 나는 그를 알았었지. 익살이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친구였어. 그는 나를 수없이나 등에 업어줬었지. 내가 얼마나 자주 입맞추던 입술이 여기에 걸려 있었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자리가 내가 입맞추던 자리야. 이보게, 그대가 농담하던 것들은 다 어디 갔고, 그대가 장난치던 건 다 어디 갔고, 그대가 노래하던 노래는 다 어디 갔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재밌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함께 놀았었던 그 왕궁에서 행복했었던 그 사람, 분명히 화려했었고 활기차게 사람들을 웃기고 즐겼던 그 사람이 얼마
긴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결국 자기의 손에 해골로 들려져 있는 모습을 마주보면서 햄릿이 충격을 받는 대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안에 다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도 결국 모든 인생은 인자야. 모탈.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마른 뼈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뼈가 마르기도 전에 티끌과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래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다행이다, 혹시 그러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과 영혼이 방금 사진으로 보았던 그 마른 뼈들처럼 혹시 희망도 없고 생기도 없는 채로 우리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바쁘게 뛰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늘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간다면, 여러분, 과연 몇십 년 후에 저 마른 뼈가 되는 것과 지금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보람도 하나 없고 의욕도 하나 없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만 늘 든다면, 여러분, 마른 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집에 들어와 가정에 있으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함도 없다면, 여러분, 마른 뼈 무더기와 우리 집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도 하고 많은 활동도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감사 하나 없고 평화 하나 없고 기쁨이 하나 없고 사명의 열정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없이 그저 냉랭한 가슴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주어진 의무니까 그냥 한다, 여지껏 해왔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봉사활동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마른 뼈와 이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다음에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더하여 어쩌면 그런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든 우리들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질문일 겁니다. 세상을 봐라,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봐라. 혹시 너 마른 뼈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마른 뼈가 너는 능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의 뜻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뉘앙스라고. 살 수 없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에스겔이 정말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가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대언하라 했을 때에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합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에스겔이 이것 하나님에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은 그가 의심하였거나 부정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리고 죽이시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뼈들은 결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저 역시도, 에스겔 자기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저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에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즉 생명을 주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를 보십시오. 하란 땅에 자식 없이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던 늙은 노부부, 그 두 사람을 택하셔서 스스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촌부로 늙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나이 80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 앞에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요. 애굽 땅에 잡혀 있었던 노예, 그 히브리 백성들, 그게 여러분 사는 것이지만 사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멀쩡히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살도 있고 가죽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노예 생활은 마른 뼈 무더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었어요.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노예 히브리인들, 하나님께서 생명 불어넣어 주신 모세를 보내요. 다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심으로 그들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분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 민족, 바벨론 이방 땅에 망명가 있는 사람들,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들의 도시, 그 예루살렘 도성은 다 약탈되고 왕을 비롯한 모든 뛰어난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끌려가가지고 감옥의 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들이 자랑했었던 군사들은 전쟁 가운데서 다 죽고 아무것도 없고 다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정말 죽음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를 보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마치 시들어 말라버린 꽃처럼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음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당시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6월, 지금 우리가 6월 한 달 보내고 있잖아요. 6월을 사회에서 보통 보훈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에 74주년 6.25 한국전쟁, 바로 그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또 우리 한민족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 전쟁 후에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놀랍도록 발전시켜 주시고 정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이제는 뭐 외국 나가도 뭐 저런 해골이나 보지 뭐 별로 이렇게 우와 부럽다 할 게 별로 없는, 그렇게 느낄 만큼 잘 살게 하신 이 나라인데, 정작 이 나라 안에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북한 저 땅, 저 휴전선 불과 여기서 20-30km만 올라가면 저 휴전선 너머에는 여전히 공산치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여러분, 어쩌면 마른 뼈 무더기 같은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사회는 어때요? 이게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지금 이 나라의 정부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이 나라 정치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제는 조금 공부 좀 해보려고, 조금 좀 파악 좀 해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도 짜증이 나갖고 이제는 안 보게 되고요. 다툼과 분쟁, 대립과 분열이 멈추질 않고 그 아래에서 국민들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답답하죠. 무서운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중독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요. 이 사회에서 살면서 희망을 잃고 마치 마른 뼈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무슨 문제 있어요? 지금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우리나라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지원한다고 또 푸틴이 경고했다죠. 대한민국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막 경고하고 있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막 남아 돌아가고 버리는데 어느 쪽에서는 여전히 배고파서 기근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고요. 질병이 허덕이는 사람들 있고요. 자연재해에 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것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 판치고 있고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생명 존중하는 거 사라지고 혐오와 갈등은 심해지고 갈수록 세상 쾌락과 물질에만 빠져 있는, 점점 세상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 세상의 현실이 지금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더하여서 이 뼈들이 촥 연결되더니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9절 말씀처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언제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빚으셨을 때에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 생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가운데 이 생기가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역사가 다시 에스겔의 눈앞에 환상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생기가 계속 이어와서 어디까지 임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활동하시는 동안에 병든 자들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에 바로 그때 그 생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그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 가운데 장사되었을 때에 그 생기가 예수님에게 불어넣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위에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믿음 고백하는 그 이후 모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각각에게 그 생기가 불어 넣어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가 여전히 유효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대언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고 계속 이 역사가,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마른 뼈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해골. 그런데 그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해골로 흘러내려갈 때 그 인생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골임을 잊지 말라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없이는, 주의 영 없이는, 주님의 날 구속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나는 마른 뼈 같은 해골까지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인데, 그 해골 위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보혈이 흘러 넘칠 때에, 그래,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막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고 활기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다? 여러분,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그 생기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어서, 때로는 내 가정이, 아니면 내 직장의 일터가, 심지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는 이곳에서도 가끔씩은 내 마음속에 여기가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해골 위에 예수 십자가 세우십시오. 그리고 에스겔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면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에스겔 그 환상, 그 골짜기에 불어왔었던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저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불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